마이크 교리문답을 하심으로 8월 첫 주일 예배를 시작합니다.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몸과 영혼은 나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나의 몸과 영혼은 나의 신실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자신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모든 죄값을 완전히 치르셨습니다. 그리스도는 나를 마귀의 모든 권세에서 풀어주셨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내 머리에서 머리카락 하나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참으로 모든 것은 나의 구원을 위해 합력하여 일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성령님을 통해 내게 영생을 보증해 주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는 이제부터 진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살도록 나를 준비시키십니다. 아멘. 이 위로 안에서 복을 누리며 살다가 죽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알아야만 합니까? 다음 세 가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첫째,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지 알아야 합니다. 둘째, 어떻게 내가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받는지 알아야 합니다. 셋째, 어떻게 내가 그러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아멘. 너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행하신 일을 만민 중에 알릴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고 그의 모든 기사를 전할지어다. 그의 성호를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마다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집을 나간 탕자를 기다리는 아버지처럼 죄인들을 향해 오래 참으시고 사랑으로 기다려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이 풍족하오니 우리의 주린 영혼에 하늘의 신령한 만나를 만족하게 먹여주시며 죄에 물든 구습의 옷을 벗어버리고 성결한 영으로 새 옷을 입혀 주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용서와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며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세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0장을 부르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웠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성시교독은 41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호자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2장을 부르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홀로 받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도 이젠 주님의 끝끝인 이름 앞에 나와 무릎 꿇습니다. 이 시간도 주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악하고 더러운 죄들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를 잡고 있는 모든 거짓 자아들, 악하고 더러운 것들, 모든 탐심들, 부정한 생각들, 불신들, 내 속에 있는 모든 성냉과 분냉과 교만과 오만과 거만한 것들, 주여 나를 잡고 있는 모든 악한 경관진들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다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성령의 하나님 이곳 가운데 친히 임재하시고 기름 부으셔서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이곳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의 모든 생각들, 나의 모든 지식들, 나의 모든 경험들, 나의 모든 의지와 감정까지 주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주님, 나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삶을 선포하니 성령의 하나님 나를 사로잡으시고 나를 이끄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의 뜻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을 구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이 시간도 메마른 우리의 심령 위에 성령의 담비를 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기를 소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다스리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주님 이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의 영혼 육을 다스리시옵소서. 성령께서 이끄시옵기를 간절히 원하고 간구합니다. 온전히 주님의 뜻만이 주님 이곳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소원하며 주님 이 시간도 온전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를 예배자로 부르신 주님께 찬양과 감사를 드리며 이 시간 아버지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힘입어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님 주께서 특별히 이곳 가운데 주님의 뜻에 있어서 세우신 장성교회를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시고 이곳 가운데 기름을 부으시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 잔을 통하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성령의 강한 임재를 이곳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성령 안에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성령이 이끄신 대로 주님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을 향한 감사로, 기대감으로, 기쁨으로 넘쳐나게 하시고 예배할 때에 주의 영광이 임하사 치유와 회복, 평안과 승리, 자유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통하여 열방 가운데 땅끝까지 이르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주의 복음이 땅끝까지 증거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도 주님 말씀을 증거하신 목사님 주님 주의 능력의 손에 붙잡아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이 시간도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그 말씀을 또 하나도 빠짐없이 나타나게 하시옵시고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어서 믿음으로 나아가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더욱더 믿음의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브리스를 청년의 아버지 하나님의 수련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청년의 때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청년의 때 주의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55면에 있는 마가복음 2장 13절로 17절 말씀을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로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일 특송을 장생포교회 남성 중창단에서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은 마태라고 설명합니다. 세리인 마태는 현대식으로 말하자면 세무공무원인데, 당시 세리는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로마 정권의 빌부터 먹고 사는 매국노였습니다. 10만 원만 걷어도 되는 세금을 30만 원을 걷어 자신의 이익으로 취하는, 한마디로 민족의 등을 쳐먹는 권력 기생충이었습니다. 때문에 당시 죄인을 지칭할 때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직업이 창기와 세리입니다. 그만큼 윤리적으로 손가락질 받는 밑바닥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세리 마태를 주님은 세관까지 직접 찾아와 구원해 주셨고, 이에 감사한 마태는 잔치를 베풉니다. 그런데 유유상종이라고 비슷한 사람들이 많이 모이자 이를 본 바리새인과 서기관 그룹, 자칭 의인들은 함께 식사하시는 예수님을 비판합니다. 그때 주님은 유명한 답변을 하시는데, 그것이 내가 의인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왔다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나가심에 큰 무리가 나왔거늘 예수께서 그들을 가르치시니라. 또 지나가시다가 알페오의 아들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의 집에 앉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예수를 따름이러라.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는 뜻입니까? 죄인이라는 말입니까? 이때 죄인이란 흉악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죄인이라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여러분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문제는 예수님을 위해 생명까지 내던진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지만 정작 그보다 못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를 포함해 대다수의 현대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이유인데, 하나는 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과 사람의 양심과 인간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계심을 온 천하에 명명백백히 보여주셨습니다. 사람이 조금만 주의 깊게 나 자신과 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한때 하나님을 반대한다 여겨지는 과학도 조금만 더 깊게 살펴보면 이곳저곳에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람이나 모든 생명체의 몸을 이루는 기본 조직을 세포로 알 수 있는데 광학 현미경으로 보아야만 관찰할 수 있을 정도로 작습니다. 이 세포 안에는 또 서로 다른 종류의 20개의 아미노산이 있는데 이 20개의 아미노산이 아무렇게나 배열되는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배열되어야만 제대로 된 세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 서로 다른 이 20개의 아미노산이 우연히 꼭 있어야 할 자리에 배열될 가능성이 얼마나 될까요? 쉽게 말해 영어 알파벳을 만들어서 땅바닥에 던졌는데 거기에서 영어로 소나기라는 소설이 나올 확률이 얼마나 되는 것이냐는 문제입니다. 제임스 투어라는 과학자는 그 확률이 10의 790억 승분의 1이라고 합니다. 우연히 그렇게 될 가능성이 있다는 뜻입니까? 없다는 뜻입니까? 누군가가 미리 설계도를 통해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에는 설계자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은 세상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별거 없다. 폼나게 살아보자. 행복하게 사는 것이 정답이다. 라는 생각 속에 순간순간 나를 즐기며 살아갑니다. 창조주의 존재와 더불어 창조주가 정하신 법과 질서에 무지한 것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무시입니다. 이것은 교회 밖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는 나에게 어떤 존재가 됩니까? 나를 죄의 책임과 형벌에서 벗어나게 한 구원자이자 새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주신 내 인생의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단순히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지 않고 나의 구주, 구원자이자 주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는 사람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 순종합니다. 주인께서 가라 하시면 가고 서라 하시면 서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설교 중에 죄인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게 바로 나야 라는 인정 속에 통회 자복하면서 나를 더욱 거룩하게 만드실 새로운 주인,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만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현대 교인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이상하리 많지. 이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길을 간과하고 무시합니다. 당연히 받아야 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지배를 외면합니다. 이미 너무 오랫동안 내 인생의 주인을 나 자신으로 모시는 죄악의 늪에 깊이 빠져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새로운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합니다. 죄라는 단어를 듣기 싫어하고 특별히 나를 향해 넌 죄인이야 라고 지적하는 말은 더더욱 싫습니다. 그것은 주인을 바꾸라는 말, 즉 얼른 그 인생의 보좌에서 내려와 그 위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를 말하지 않는 교회, 죄를 말하지 않는 설교자를 찾아다닙니다. 약 100년 전에 미국 설교자 중에 노먼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를 한다는 조엘 오스틴의 스승격이라 할 수 있는데 사람들은 그를 가리켜 100만인의 설교자라고 불렀습니다. 그의 설교집이 불티나게 팔려 100만 명이 넘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집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그의 설교의 특징 중에 하나는 죄라는 말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에 흠뻑 빠지고 감동받습니다. 달콤하고 부드러우며 회중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를 늘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100만 명이 지금 어디서 뭘 하는지 잘 모릅니다. 사회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느낀 사람은 먼저 자신을 개혁하고 이후 반드시 구령의 열정으로 또 다른 죄인을 구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그 100만 명은 성경의 핵심,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 대신에 활력 있는 삶을 강조합니다. 원래 잘 살았는데 예수 믿어 더 긍정적으로, 더 교양적으로 잘 살게 되었다. 예수 믿는 것이 훨씬 내 인생에 도움이 되었다. 큰 도움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 굳이 멀쩡한 다른 사람을 구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별히 아무런 문제 없이 잘 먹고 잘 놀고 잘 즐기는 행복한 사람들을 찾아가 그의 기분을 상하게 만드는 전도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현상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빈센트 필 같은 설교자의 설교를 좋아하는 사람들, 심지어 설교 중에 자주 그분이 사용했던 예와 그분이 사용했던 명언들을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설교자를 좋아하는 사람들, 신앙을 통해서 교양을 얻으려는 사람들, 근본적인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들, 십자가 밑에서 눈물을 흘려본 경험이 없는 사람들, 나의 것이 모두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도 죄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너무 비성경적인데 이런 노만 빈센트 필뿐 아니라 그의 후계자들이라 불리는 사람들이 운영하는 교회는 대부분 대형교회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거기에 내가 듣고 싶은 말, 나를 즐겁게 해주는 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몰려듭니다. 정반대의 교회도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가 아닌 들어야만 하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교회입니다. 미국의 시카고 해몬드에 있는 잭 카일이라는 목사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이 목사님이 목회하고 있는 교회는 노동자 중심의 아주 가난한 교회인데 특징은 이 강대상 앞에 방탄 유리를 설치해 놓았다는 것입니다. 이유인즉슨 잭 카일 목사님은 매 주일 설교 때마다 날카롭게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데 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던 한 청년이 어느 날 회중석에 앉아있다가 권총을 발사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총알은 빗나가고 목사님은 가까스로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교인들이 권면합니다. 목사님, 이제는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그만하시지요. 아니 하다못해 한 2달에 한 번 정도만 하시면 어떨까요? 그러자 목사님은 죽으면 죽었지 그럴 수는 없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강대상 앞에 방탄 보호막을 친 것입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설교를 마치고 나오다가 또 한 번 권총으로 저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잭 카일 목사님은 죄를 지적하는 설교를 중단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어느 순간부터 교인들은 자신이 죄인이라면서 진심으로 통회 자복하기 시작했고, 그렇게 참 생명을 얻은 교인이 늘어나면서 교회가 차고 넘쳐 세계에서 가장 큰 주일 학교를 가지게 되었는데, 주일에는 현재 약 200~300대의 버스가 운행을 할 정도로 큰 교회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가서 교회를 둘러본 목사님들은 깜짝 놀란다고 합니다. 교회가 커서가 아닌 도저히 이처럼 큰 교회가 존재할 수 없는 환경 때문입니다. 교회의 위치는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성장 가능성이 많은 주택가가 아닌 철도 주변에 있습니다. 교인들도 다 슬럼가의 노동자 계급 밑바닥 인생들이라 교회에 올 때 처음 모습은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죄를 죄라고 가르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새 길을 가르쳐서 그들이 이 길로 들어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자 복음의 기쁨과 감격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으로 다시 나를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러다 그처럼 엄청난 생명의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교회는 성장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을 해줄 뿐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편의시설과 놀거리, 먹거리, 멋진 카페 및 실생활에 유익한 정보와 도움, 즐거움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등을 사용함으로써 몰려드는 소위 부흥주의로의 성장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성경의 핵심, 즉 듣고 싶은 말씀보다 들어야만 하는 생명의 말씀을 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백성들을 하나하나 다 초대하시는 역사, 즉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과 직접적인 운행하심으로 일어나는 부흥의 길입니다. 우리 교회는 과연 어느 방법으로 성장해야 할까요? 인위적인 부흥주의입니까? 아니면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고 주도하시는 참 부흥입니까? 그런데 이런 부흥에는 죄에 대한 인식이 필수입니다. 여러분은 다 죄인입니다. 이런 외침이 필수입니다. 그리고 이런 외침에 맞습니다 라는 통해 자복이 필수입니다. 왜 죄는 그토록 심각하게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일까요? 첫째, 하나님과의 단절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모아서 딱 2가지로 요약하라고 한다면, 하나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모른다고 외면하는 것이요,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절대적인 법을 순종하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이유에서 자식이 평생 낳고 키워주신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른다고 외면하면 사람들은 그를 향해 후레자식이라고 부릅니다. 후레자식의 사전적인 의미는 배운 데 없이 제풀로 막되게 자라 교양이나 버릇이 없는 사람을 경멸하면서 부르는 말이란 뜻입니다. 한마디로 정성을 다해 자기를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사람은 상종 못할 인간이다, 사람도 아니다 라는 뜻입니다. 한낱 인륜을 거스른 사람의 죄도 이 정도 평가를 받는데 하물며 천륜을 거스른 사람은 어떤 평가를 받겠습니까? 모든 존재의 근원,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하나님을 외면한다면 그 죄가 얼마나 클지는 삼척동자라도 알지 않겠습니까? 또 다른 핵심적인 죄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중 단적인 예로 십계명을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십계명을 어기지 않고 잘 지킨 채 살 수 있을까요? 다 걸리지만 그 중에서도 눈에 띄게 걸리는 계명은 제4, 9, 10계명입니다. 제4계명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여러분 그렇게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다 죄인이요, 이걸 깨닫지 못하면 전부 죽습니다. 제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10계명은 이웃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거나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4계명, 9계명, 10계명을 한 번도 범하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앞으로도 평생 범하지 않으며 살 자신이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외에 다른 계명을 다 지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니 이처럼 하나님의 절대적인 법을 날마다 어기며 사는 우리가 과연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를 외면하는 나, 그 창조주 하나님의 법을 날마다 어기면서 불순종하며 사는 나,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나는 반드시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모든 사람, 바로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알려주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교회의 사명입니다. 죄가 심각하게 설명되어야만 하는 두 번째 이유, 그것은 이 땅의 모든 문제는 바로 이 죄에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죄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파괴합니다. 사람의 모든 심리적인 문제, 부정적인 관계의 원인은 죄 때문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불안, 초조, 무력, 우울, 열등감, 고독, 증오, 복수심 등에는 어떤 형태로든 죄가 개입되어 있습니다. 때문에 모글러라는 현대 신학자는 인간이 고백하지 않으므로 해결받지 못한 죄들로 말미암아 모든 현대인들의 마음과 육체는 병이 들어있다라고 했습니다. 나의 근심, 나의 걱정, 나의 분노, 나의 열등감, 나의 교만, 나의 조울증, 나의 복수심, 내 가정의 불화 등등의 모든 문제들의 원인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특수한 환경 때문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죄, 즉 내 안에 도사리면서 언제나 나를 충동하는 그 오래된 죄된 본성을 다스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죄 때문에 잠이 안 오고 불안합니다. 죄 때문에 밉고 죄 때문에 그 사람에게 분노합니다. 죄 때문에 오만해지고 죄 때문에 열등감이 생깁니다. 죄 때문에 관계가 깨지고 죄 때문에 스스로 고립됩니다. 죄는 결코 가만히 있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가 그 사람과 가정과 국가를 파멸로 점차 이끌어갑니다. 때문에 교회는 이 죄의 문제를 결코 적당히 넘어가지 않습니다. 아니, 적당히 넘어갈 수 없습니다. 죄에 대해 자기 방어만 하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일 수 없고 나만 경건해지면 된다, 나만 아무런 문제 없으면 된다는 금욕주의적인 회피도 절대 권면하지 않습니다. 대신
죄에 대해 반드시 큰 책망과 더불어 회개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냐하면 경찰도 군대도 심지어 국가도 절대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의 권세를 깨트릴 수 있는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신 당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오직 교회에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 죄가 심각하게 설명되어야만 하는 세 번째 이유, 그것은 죄에서 돌이키지 않으면 반드시 심판, 그것도 영원한 사망의 심판을 받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한국 땅에 이제 막 기독교의 부흥이 일어나던 1970년대 초인 1974년 12월 24일 서울에 있는 한 유명 호텔에서 불이 났습니다. 성탄절 이브라는 거룩한 밤이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저 흥에 겨운 연말의 공휴일 전날 밤이었을 뿐입니다. 때문에 마음껏 쾌락을 즐기고자 투숙하여 향락을 일삼는 일행들로 인해 그 밤에 얼마나 많은 죄가 저질렀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침에 잠에서 깼을 때 호텔은 불구덩이가 되었고 아비규환의 지옥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전날 밤 뜨거운 정욕에 불타올라 불륜과 외도를 저질렀던 수많은 사람들은 다음날 새벽 살갗이 타들어가는 더 뜨거운 불길에 사로잡혀 아우성치면서 절규하다가 그대로 한 줌의 재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받은 기회를 놓친 채 그대로 죽어버린 영혼들은 이후 용광로보다 더 뜨거울 뿐 아니라 절대 꺼지지 않는 엄청난 지옥 불길 속에 들어가 영원히 고통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들은 지옥에서 이 설교를 들으면서 통곡하며 후회하겠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죄를 회개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 그것은 이 땅 오직 살아있을 때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남의 일이 아닙니다. 나의 일이고 여러분의 일입니다. 내 이웃의 일, 내 친구의 일, 내 친척의 일, 또한 바로 내 가족의 일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일이요 이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내 아버지가, 내 어머니가 그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한 사망. 그래서 우리는 전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 즉 복음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신념, 자기의 노력, 잘못 세워진 자기의 신앙 절대 구원 못 받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붙잡는 하나님의 약속, 그 복음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마르다가 되지 마십시오. 뭔가 일을 많이 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거라 착각하지 마십시오. 구원의 조건이 되고 하나님 기뻐하실 거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탄이 같이 죽자고 여러분을 꼬드기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되십시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의 핵심을 따라서 오직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약속, 십자가의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주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과 당신과 생명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의인입니까? 죄인입니까? 죄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어떤 문제보다도 크고 시급한 문제가 바로 이 죄의 문제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뭔가를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인가,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는가,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17세기에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그가 어느 주일 밤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죄인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가지고 잘 안 보이니까 촛불 곁에서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멋들어지게 강하게 설교를 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국어책을 읽듯이 읽었습니다. 그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가슴을 치고 통곡하면서 크게 참회했고, 그게 바로 미국에 있었던 제2차 대각성 운동의 역사였습니다. 부흥은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드는 쇼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죄를 정확히 짚고 그 죄를 회개할 때, 그리고 회개한 사람들이 몰려들 때, 그게 부흥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살던 1600년대, 1700년대 사람들이 오늘날보다도 더 많이 죄를 지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죄의 문제를 그 밤에 해결하지 않고서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죄에 대한 갈등, 고통이 없습니다. 나아가 죄 사함을 얻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하는데 그 열매도 보이지 않습니다. 구원의 확신은 반드시 성령의 열매와 연결되어야 하는데, 이게 연결되지 않으면 껍데기, 실제 구원과는 무관한 자기 신념에 불과할 뿐인데 이에 대한 경각심이 전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구원받았다 말하지만 실제 삶은 여전히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가 과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일까요? 그렇다면 이처럼 구원받았다고 자부하나 실상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교인의 죄나, 죽으면 지옥에 갈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의 죄 문제를 다 같이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흘리신 그 고귀한 피, 그 피에 죄 사함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겸손히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백을 하면, 용서를 구하면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반드시 용서받습니다. 실제로 주님은 죄 용서의 이 확신을 애매모호한 성인들과 달리 아주 분명하고 당당하게 선포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러 왔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 마가복음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죄인 및 세리들과 함께 잡수시는 것을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세리 및 죄인들과 함께 먹는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오십시오. 당장의 먹거리를 걱정하던 50년 전의 세상과 달리 지금의 세상은 우리에게 수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의 많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여전히 불신, 의심, 불안, 염려, 근심, 초조, 불평, 분노, 우울, 무기력, 복수심 등에 불타오르거나 자주 그런 고통에 사로잡히는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지금 여러분이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중요한 문제가 무엇일까요? 죄입니다. 죄가 아직도 여러분을 충동하며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따라서 이때 우리가 붙잡아야 할 분은 오직 예수입니다. 저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주님은 이 땅에 잘 나가고 아무 문제 없다 생각하는 행복한 의인들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나처럼 연약하고 병들고 볼품없고 고통 속에 신음하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 감히 고개도 못 들고 오직 하늘의 도움만을 바라며 기도하는 세리와도 같은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죄인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 죄인을 구원하신 우리 주님은 지금도 그런 죄인인 우리,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나를 부르고 계십니다. 여기에 응답하면 여러분의 죄 문제는 해결받고 여러분은 살 수 있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시 한번 오늘 찬송가 252장 찬양하면서 이 고백과 결단의 마음을 찬양에 담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나름 깨끗하게 살았다 면서 자기 의를 주장하고 나름 내가 착하게 살았다 라고 주장하는 모든 공로는 더러운 기름때가 가득 묻은 비누로 옷을 빠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옷을 빤다는 것은 깨끗하게 만들려고 빤다는 것인데 오히려 기름으로 더 범벅돼서 쓰지 못할 그런 옷이 될 뿐입니다. 그럼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만한 그런 정말 깨끗한 비누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비누입니다. 예수께서 흘리신 저 십자가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사 우리에게 하얀 세마포 옷을 입혀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비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그 피가 우리의 피 속으로 들어와 우리가 그 모든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 방법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어디 가서 캠페인을 하지 않아도 기독교 신앙 운동을 하지 않아도 여기에 사로잡히면 하나님께서 뭘 할지 사명을 알려주십니다. 그렇게 출발하는 것이 기독교의 진짜 출발이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된 모든 기독교 신앙 캠페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다? 예수의 피를 믿고 붙잡는 것이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고백과 결단을 담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 시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아오니에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나오니 괴하고 괴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괴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돌이키지 않으면 여러분 죽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은 영원히 죽어 지옥에서 제 말을 듣고 고통하면서 후회할 것입니다. 그럼 이 시간 고백하며 결단의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내가 물질에 욕심이 있었던 것,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히 여기며 내놓지 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음란과 정욕에 가득 차 있었던 문제를 내려놓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다른 사람의 인정을 받지 못하면 참을 수 없고 나보다 더 다른 사람이 인정받고 인기를 끌면 분해서 견딜 수 못했던 그런 죄의 문제를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음을 회개합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설교단에서 들려와도 그걸로는 내 문제 해결 못해. 내 힘든 역경을 하나님도 어쩔 수 없어 라면서 불신했던 그런 모든 죄악들을 회개해야 됩니다. 그 외에 나만이 알고 있는 은밀한 죄악들도 다 하나님께 내려놓고 회개, 용서함을 받으십시오. 그게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로 씻어달라고 그 보혈의 능력을 믿고 회개하는 시간들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회개의 영을 내려주십시오. 자기가 죄인이면서도 죄인인 줄 모를 뿐 아니라 죄인이라고 인정하기 싫어하는 죄를 짓고 있는 아버지, 불쌍한 우리 교회 불쌍한 주의 자녀들을 긍휼히 여겨주셨고 회복시키사 다시 한번 거듭난 주의 자녀로 태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거듭났다 착각하는 믿음 속에 살았던, 자기 신념에 빠졌던 그런 죄악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사 참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여 주셨고, 이제는 교회 생활에서 참된 신앙생활로 벗어나는 신앙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물질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아주 죄악되고 아주 비참한 영혼들이 얼마나 아직도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주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불쌍한 영혼들 그대로 두지 마시고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 불쌍한 영혼들 아버지 안타깝게 보시면서 이제는 그 사탄이 움켜쥐고 있는 그 물질에 자기도 덫에 걸려서 살아다니는 이런 어리석은 죄는 다 내던져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잡을 수 있는 참복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 사로잡혀 있는 음란과 모든 쾌락에 사로잡혀 있는 죄인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로 하여금 통회하고 자복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해결받을 수 있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 외에는 아무것도 붙잡지 않는 그런 교인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더 인기 많은 것, 내 생각과 다른데 다른 사람이 그런 생각 얘기할 때 행복해하고 기뻐하는 모습을 참지 못하고 분해하는 이 죄악들을 주께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 그 자녀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시고
그걸 용서받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셔서 다시 거룩한 한 가족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런 죄악에 매여서 여전히 자기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보다는 자기 신념을 믿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고칠 수 있지 사람은 절대 못 고칩니다. 사람은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시면 고침받을 줄 믿사오니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는 이런 우리의 죄악을 고쳐주시옵소서. 분명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죄악을 다스리고 꺾고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라고 배웠지만 주여 나는 그걸 믿지 않습니다. 그러고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 하나님 되기를 못하니까 그냥 세월이 해를 주겠지 하면서 인생을 낭비하며 불신의 늪 가운데서 절대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불쌍한 영혼들 주께서 긍휼히 계시고 해결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해결받지 못하면 이 아이들은 이 영혼들은 죄악의 늪에 깊이 빠져 죽어 영원히 죽게 됩니다. 그 영원한 죽의 고통을 우리 자녀들이 맛보지 않을 수 있도록 좀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후로 우리 교인들이 그 죄를 철저히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용서받아 구원 꼭 얻게 해주십시오. 평생 교회 다니다가 지옥으로 입성하면 그처럼 불쌍한 인생이 없는데 아직 우리 교회에 그런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가슴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오늘 이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영혼들에게 꼭 박히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죄악들을 주 앞에 내려놓고 용서받을 수 있는 구원의 은혜를 꼭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헌금하시겠습니다. 언제나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를 선택하사 거룩하고 복된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오지 않고 말씀을 따라서 정성을 모아 예물을 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따라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우리의 힘과 정성을 다 모아서 바친 예물을 연락하오니 주님 받아주시옵고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 나라와 의가 실현되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오병이의 역사가 이 땅에 꼭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사 그들이 하는 모든 사업 일터를 축복해 주옵소서. 형통하고 번영하며 모든 일이 순족하게 잘 풀리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 가정에 죄악이 사라짐으로 근심 걱정이 사라지게 하시옵고 대신 오직 감사와 찬송의 메아리만 울려 퍼지는 복을 꼭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족이지만 병원으로 예배 함께하지 못하는 환우들과 직장 사업, 유학, 국방의 의무 등으로 타지에 나가 수고하는 교우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고 또한 그 영혼에 늘 기도와 감사, 믿음, 소망, 사랑의 인내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맡은 지역사회도 불쌍히 여기사 주님 우리 교회가 영혼에 등대되어 복음과 기도로 불신과 정욕, 사탄의 충동이 가득한 이 어두운 장생포죽을 점차 환한 그리스도의 빛으로 밝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전도용 물티슈가 1층 로비 커피 자판기 앞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가져가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이제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은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시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신 분들은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전도해야만 그 구원의 확신이 더 커지고 또 복음의 은혜 안에 더 강하게 사로잡힐 수 있습니다.
꼭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양준호 목사님 가정에서 감사함으로 수박을 간식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드시면서 많은 축복하시고 또 감사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부산의 새롬교와 연합으로 있는데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셨으면 감사합니다. 우리 유치아동부 여름 수련회가 여러분의 기도와 후원으로 아주 잘 마쳤고 아이들이 너무나 감사하고 행복하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 영상을 준비했으니 보시고 함께 누리셨으면 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억하라. 어디에서나 언제나 나를 바라보시는 분.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저는 저 영상을 보면서 마지막 부분에 이제 너무 피곤해서 이제 돌아오면서 차 안에서 전부 다 기절해 있는 장면을 보고 제일 감동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지진이 나고 막 밖에 물 날리고 뭐 그러면은 잘 수 있겠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근데 너무 편하니까 자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품이 너무 깊고 편안하니까 자다 못해 기절까지 했잖아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교회의 목적은 엄밀히 얘기하면 행복입니다. 단 세상 행복과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이 없는 행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행복. 우리는 정말로 행복한 그런 교회가 꼭 되어야 합니다. 아시겠죠? 마지막 찬양합시다. 손을 벌려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니 우리 서로 껴안아주면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 그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네.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 너의 영혼 달대로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 땅에 기름진 것으로 땅에 기름진 곳으로 하늘에 신령한 곳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제 후로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화답하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 자백하고 회개함으로 반드시 용서받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가정, 이웃 그리고 후손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축복의 교제 나누시겠습니다.